9월 1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소명, 성전 건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추진하며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로가 속해 있었던 레바논 지방에서 나는 백향목은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우방이었기에 솔로몬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였죠. 이로써 15만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었던 이스라엘의 대규모 국책사업,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된 성전은 여러 부속 건물들을 제외하고 내부 본체만 가로 약 27m에 세로 9m, 높이는 13.7m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당들에 비해 보면 물론 작지 않은 크기이지만 또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한 공간이라면,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특별한 장소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밖의 큰 뜰에 머물러야 했죠. 열왕기상 6장에서는 성전 내부의 구조와 장식들, 여러 부속물들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성경에서 성전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가리키며 흔히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규모가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에서는 층마다 있는 예배 공간을 대성전, 소성전 등으로 부르기도 하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나쁠 리 없으나 분명 잘못된 표현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차지하고 온갖 더러운 이득을 쫓았던 종교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느냐며 따지고 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시기에 46년에 걸쳐 증축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3년 만에 다시 짓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으신 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오래된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가 또한 성전이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예배당 건축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예배당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참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열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욕심으로, 억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할 일도 아니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을 쫓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예배당은 옛 예루살렘 성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성전 건축에 나섰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열심, 지금의 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스스로 자랑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